이 종려 주일에 기억해야 할 메시지 셋. 자, 이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종려 주일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의와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라는 뜻이잖아요.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 The Triumphal Entry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지만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종려 주일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이 이 종려 주일에 주시는 이 메시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첫째, 29절과 30절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복음서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모두 걸어서 도보로 걸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갈릴리 북부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남쪽이잖아요. 뭐 직선 거리로 근 1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계속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나오는데 벳바게와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예요. 뭐 통상적으로 2km 내지 한 3km 정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되는 거리예요. 자,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기로 작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도 큰 나귀,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를 타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스가랴 9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장장 500년,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31절도 한번 보겠는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들 여러분 뭐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능, 예수님의 신적 권능으로 나귀의 임자로 말미암아 순종하도록 했다. 왜 풉니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주님의 신적 권능으로 나귀의 임자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주로 해석하잖아요.
자,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 예언 말씀에 그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말씀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권면할 때 말씀 그대로 권면할 거냐, 아니면은 이분들의 형편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냥 적당하게 적용해서 그냥 권면할 거냐. 마음속에 갈등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타협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은 참 인생이 힘들어요. 예수를 믿고 참 열심히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참 힘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퇴근이 기본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요. 거기에다가 직장에서 받는 압박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아예 포켓 안에 사직서를 넣어 다녀요.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말씀대로 선포한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꼭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이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갈등을 느끼기도 해요. 또한 어느 가정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숫자가 뻔하기 때문에 제가 형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도 어떻게 보면 충만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말씀대로 증거하는 의도에서 그냥 11조, 특별히 온전한 11조 하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이 틀림없이 시험에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임하는 거예요. 저한테. 대학 입시 삼수생이에요. 힘들게 학원비 내가면서 삼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간 학원에서 특강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 수능에 중요한 것이 많이 출제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흘간 특강에 참여하려고 하면 중간에 주일이 낀단 말이에요.
주의를 못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또 떨어지면 삼수가 아니고 이제 장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꼭 지켜야 돼요. 이런 말이 차마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저도 갈등이 있어가지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능력이 나타나고 언제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철저하게 이 말이 반드시 수식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철저한 순종으로 일관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감동이 오냐면 저 자신이 죽어야만이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학기 기간 중에 40일 두 끼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40일 두 끼 금식,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학기 중에 공부만 해도 체력이 딸리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해보면 공부 분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 금식까지 하면서 공부한다는 거 틀림없이 무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식기도 해나갔어요. 감사하게도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목회에서 최고의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최악의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금식기도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뒤돌아보니까 그냥 지나갔더라고. 은혜로. 그때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칙,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35절과 36절 한번 보세요. 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했습니다. 자, 나귀 새끼 30절을 보시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순결한 재물. 자, 아울러 여기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의미하죠. 자, 특별히 이 말씀 이사야 9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다.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순결한 제물이 되실 것을 이미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 따라서 힘없고 나약한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타시고 겸손하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바로 나귀 새끼였다는 거, 이거 여러분 영적으로 귀한 의미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나귀 새끼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태운 분이 누구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태운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이 나귀 새끼가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37절에 제자의 온 무리 나오죠. 제자의 온 무리가 주님의 그동안에 행하신 모든 능한 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나귀 새끼가 쓰임받는 모습,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의 입성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그런 귀한 것에 쓰임받는 사람들, 묵상이 참 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겸손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뜻이 무엇이겠느냐? 다시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길에 기꺼이 등을 내어드렸던 나귀의 모습에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우리가 기꺼이 등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등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헌신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 소위 3D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 생활이나 뭐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도 세상에서도 3D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3D가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곤란한 것, 가급적 오늘날 성도님들 잘 안 하려고 하고, 놀랍게도 사역자들, 교역자들도 3D 이거 안 하려 하더라고. 하지만 주님에게 등을 기꺼이 내드리는 심정으로 그곳에서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더란 말이야. 목회를 해오면서 그러한 곳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실상 기억에 많이 남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더 많이, 그리고 더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대체로 대형 교회에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 차량 운행이에요. 다른 거는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 얼굴 내놓고 얼굴 내 보이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 이런 거는 많이 지원해요. 근데 새벽 기도 차량 운행에 지원 좀 해주시고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어려워서 그래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이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도 1시간이나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절대 늦으면 안 돼요. 시간 꼭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남에서 8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했었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해도 빠짐없이. 세상에 그거 아무나 지원 안 해요. 한 해도 빠짐없이 이 일을 총정담해서
감당해 주시더라고. 그때 장년들만 한 3,000명 모였거든요. 출석이. 코스가 여러 개 있었고 새벽 운행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번도 차량 운행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셨던 그 장로님, 제가 언제부터 알았냐면 안수 집사님 때부터. 그분 보면서 겸손이 저거구나. 겸손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분의 경우를 보면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이거 힘들어서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말씀 한 번도 안 했어요. 특이하게 문제의 선봉에 당신이 제일 먼저 나서더라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새벽기도 운행이 특별히 운행 봉사자가 빠지게 되잖아요.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투입돼요. 어떨 때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한 코스 부탁드릴게요. 한 분이라도 새벽기도에 나오셔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항상 이런 자세였어요. 후에 고참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문제 해결에 직접 당신이 뛰어들더라고요. 저분이 저래서 존경을 받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분의 헌신으로 새벽 기도에만 몇 명 나왔냐? 한 700명이 나왔습니다. 참 은혜롭게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새벽 기도, 새벽 운행 한 번도 펑크나지 않고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분 하면 그분의 아들이 생각이 나요. 이분 아들, 외동아들 하나 있었는데 리더십이나 성품은 굉장히 좋은 친구였는데 공부는 좀 아니었어요. 이름이 윤택이에요. 윤택. 장로님이 제게 어느 날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제 아들이요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특별 전형으로 시험 쳐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추천서랑 서류는 다 넣었는데 문제는 성적인데 목사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빡시게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거 친구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더 은혜롭게 사역 잘 감당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얼마 후에 기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윤택이가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특별 전형에 2명 이상 지원하게 되면 이 아이가 성적 때문에 떨어질 게 뻔한데 감사하게도 이 녀석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분에게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우리 노회 모 교회에 부목사로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겸손의 자리에 서면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겸손의 자리에 서면 주님의 은혜는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겸손의 자리에 설 때, 낮은 곳에 있을 때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겸손의 자리에서 언제나 은혜와 승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39절과 40절인데, 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 영광의 자리,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메시아 입성을 크게 떠들고 환영하면은 로마 정부를 자극한 게 돼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조용해 주십시오 라는 거잖아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는 거 이거 당연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하면 자꾸 악의 화신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입장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 잘 알죠.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예수 제대로 못 믿고요.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예수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이거 제대로 안 믿어지고 이거요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절대로 예수님 비방하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체험하지 못하니까 악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축구에 있어서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죠. 국가대표 감독도 지냈던 분이잖아요. 차범근 집사님, 서울 충신교회의 집사님이에요. 만 26살의 나이에 세계 최고의 리그죠. 그 당시 1970년대니까 그때는 독일이 아니고 서독이죠. 서독의 분데스리가에 진출해서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에서 최고의 활약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24살 때 국가대표로 뽑혔는데 이번에 두 가지 아직도 못 깨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최다 출장 1위, 그 다음에 국가대표 최다 득점 1위, 이거 아직도 못 깨고 있어요. 이번은 원래가 근데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1972년부터 78년 사이에 국가대표 지냈는데 특별히 1977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당시에 대통령컵 박스컵이라고 있었잖아요. 말레이시아하고 4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후반 5분을 남겨놓고 제가 그때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텔레비 봤는데 5분 남겨놓고 3골 한참에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자, 근데 그 차집사님이 예수 믿기 직전에 무릎 불상으로 아주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장가를 아주 잘 가셨어요. 예수 믿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인 친구분도 예수 믿는 분인데 이분과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그 친구분이 이렇게 차집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팔에 매달릴 시간입니다. 굵직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 부인 친구분의 소개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는데
안수기도 받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무릎 부상이 호전됩니다. 자, 그 이후부터 차집사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성경을 깊이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와 함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 지금까지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축구했구나. 이때까지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축구했구나 깨닫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회개하면서 기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있는 곳에서 축구를 하게 해주시고 좋은 축구를 배우게 해주셔서 한국의 후배 양성에 기여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10년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데 그 당시까지 총 외국인 중에 300명이 활약을 했답니다. 그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 차범근. 그 당시에 차범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중에 최고가 누구냐? 차범이다. 아직도 독일에서 인정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때, 예수님을 체험할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귀하게 그리고 끝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